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또 하루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피가 흐르고 심장이 뛰는 동안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1년에 성경 읽도가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교티, 오늘 2023년 3월 19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날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에서 2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아름다운 사람, 다윗의 위대한 친구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요나단의 그 우정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요나단들이 많구나. 내 인생에 요나단들이 많구나. 제 아내가 있고 제 자식들이 있고 또 소수지만 후원자들이 있고 따뜻한 가까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황공하옵게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 여김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멀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하여도 날 버리지 않네. 요나단이 없는 다윗을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없었다면 다윗이 그 모진 박해와 도망의 날들을 과연 견뎌낼 수 있었을까? 다윗이 없는 요나단은 생각할 수 있어도 요나단 없는 다윗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여러 번 성경에 명시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거꾸로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사랑의 표현은 그 분명한 표현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울로부터 본격적인 도망이 시작될 때 요나단은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음을 알고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끊어버릴 것과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셨듯이 다윗과 함께 하실 것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집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죽음과의 거리가 한 걸음뿐이라 느끼고 있는 다급한 다윗에게 요나단의 이러한 신뢰와 우정은 다윗으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그 안개 속에서 힘차게 걸음을 딛게 하고 등불이 되게 하는 엄청난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좀 저랑 같이 시방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시려 이거 꼭 아셔야 되는데요. 요나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관식으로 정답을 딱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들의 뜻을 알아두는 것이 유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나단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히브리어요. 두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앞에 요는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단은 나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에호 나탄. 그래서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오늘 시방 배웠다고 아이고 이거 외워야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또 몇 달 지나면 물어보면 또 잊어봅니다. 뭐였더라? 그렇게 하면은 잊어본다게요. 그러니까 안 잊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억지로 막 반복해서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요가 여호와다. 여호와 할 때 요. 나단, 나탄. 그가 주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룻기서에 룻이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아들 이름 뭔지 아세요? 그러면 애우려고 했던 그 뜻을 그 이름을 애우려고 했던 사람도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룻이 그 낳은 아들 이름이 뭐였더라? 또 잊어버려요. 근데 저같이 그걸 반복해서 애우려고 생각을 안 하고 뜻을 왜 그렇게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 하고 그 배경과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그건 안 잊어져요. 생각해 보면 이 생각이 나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하도 그 할머니 나오미가 그냥 아이고 내 손자 쪽쪽 몰고 그냥 맨날 나오미가 그냥 할머니가 그 아들 안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러잖아요. 나오미가 아들 낳은 거 아니죠. 나오미는 할매단께 할머니단께 그 아들을 낳은 것은 룻이에요. 열아들 부럽지 않은 그 귀한 며느리 룻이 아들을 낳았다니까요. 그 이름을 왜 오벳이라고 지었느냐. 오자가 그 나오미 할머니 나오미의 그 오자라니까요. 그 벳은 벤 아들이란 뜻이에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나오미의 아들이다. 오벳. 나오미의 아들이다. 동네 사람들이 하도 그냥 자신의 아들처럼 그렇게 나오미가 그냥 쪽쪽 벌고 댕긴 게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오벳이라 하니라. 나오미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벳이라는 그 룻이 낳은 그 귀한 아들을 그 이름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게 그 생각을 하면 그 이름이 생각나니까요. 애우려고 하면 잊어본다는 게요. 요나단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탄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진짜 이 뜻을 알고 나면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요나단에게 뭘 주셨다는 말이 아니고요.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요나단을 주셨대요.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름 그대로 요나단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70인역에서 또 이게 이제 성경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목사님 70인역이 뭐대요? 송정리역이 있고 대전역이 있지만 70인역도 있대. 이딴게요. 70인역은 뭐 역전의 역이 아니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살댔기. 근데 미국 가서 살아도 한국말 쓰잖아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후손들은
히브리 말로 자기들의 언어로 구약 성경을 읽고 싶은데, 근데 그 후손들은 히브리 언어가 자기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고 지금 그 나라에서는 세계적인 그 당시의 공용어 헬라어를 쓰고 있거든요. 자기 자식들에게 구약 성경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번역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70인역이에요. 70명이 달라붙어서 번역을 했다고 해서 70인역이. 근데 그 70인역에서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여기 나탄, 여호와께서 주셨다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파라디노미, 넘겨주다. 히브리어 나탄, 이것이 헬라어로 파라디노미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파라디노미는 대개 누군가를 넘겨준다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특별히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넘겨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로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8장 32절, 갈라디아 2장 20절, 이런 신약의 헬라어로 기록된 이 성경의 파라디노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 할 때 그 파라디노미가 쓰였고, 그 파라디노미가 구약의 나탄,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은혜가 되잖아요. 나의 영원한 요나단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친구로 생각하시고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으니, 나를 얼마나 귀한 친구로 생각하셨으면 주님이 자기 목숨을 파라디노미, 나를 위해서 넘겨주셨을까? 나탄, 나를 위해서 주셨을까? 구약의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다윗을 위해서 자기 생명의 위험을 감수합니다.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왕권에 대한 상징으로 쓰이곤 하는 겉옷을 벗어서 이 왕자님이 다윗에게 자기의 겉옷을 줍니다. 거기 주고, 나탄 옷을 줬잖아요. 왕권을 준 거나 상징적으로 마찬가지. 왕자님의 군복과 그 칼과 그 활과 그의 띠 또한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나탄. 사무엘상 18장 4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죠.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니까 자꾸 주는 거예요. 자꾸 왕권도 주고 생명의 위험도 감수하고 자기 목숨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이 다윗을 향한 친구 요나단의 사랑은 사실 특별한 원인을 성경에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게 됐는지 그런 이유는 적혀 있지 않고, 그냥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확 그냥 뺏겨버렸다,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호의를 베풀었거나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그렇게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주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또한 다윗이 먼저 제안을 하거나 다윗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다윗과 맺은 언약의 주도권자는 언제나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그 언약을 지켜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봅니다.
나의 요나단은 누굴까?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가까이 내 인생길의 순례자의 길에 생각해 보면 내 아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요나단이고, 내 자식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요나단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나를 사랑해주고 편함없이 기도해주고 호의를 베풀어주는 믿음 안에 있는 선배님, 동지들, 후배님들 몇몇 분들이 계세요. 물론 많은 분들은 가까이 했다가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내 자신에게 또 물어봅니다. 나는 누구에게 요나단이 되어주는가? 나는 누구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가? 나에게 다가온 요나단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요나단이 되어주는 것도 또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 지역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참 귀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이재찬 선교사님은 자신의 사역 보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목이 메어 꺼이꺼이 우셨습니다. 2억 2천이나 되는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의 제일 인구가 많은 그 넓은 땅덩어리에 한국 선교사 유일하게 지금 딱 3명 남았는데 거기에 우리 이재찬 선교사님이 계셔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회 마치고 남아공 좋은 나라에 오셨으니까 케이프타운도 좀 보시고 좀 쉬었다 가시라고 하는데 이분은 신청을 안 했어요. 왜? 그 관광기 신청하는데 100만 원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신청 안 하셨습니까? 바쁘십니까? 그랬더니 바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신청 못 했대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이고 저희가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 이재찬 선교사님을 모시고 며칠 좀 쉬어가시고 아름다운 케이프타운도 보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살면서 내가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주는 것 그게 얼마나 또 복인지 모릅니다. 받는 것도 기쁘지만요. 주는 것은 더 큰 기쁨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내 재산이나 내 시간이나 나의 귀중한 것들을 친구를 위해서 내어줄 수가 있나요?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여기 나탄 나오잖아요. 내어주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죠. 사랑하는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의 우정, 주님의 사랑은 룻보다도 귀하고 요나단보다 귀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내가 무엇이라고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내어주셨습니까? 주님의 그 고귀한 생명의 값으로 그 피값으로 나의 더러운 태산보다 많은 죄들이 씻음받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얻게 되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 큰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요나단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쓰고 강한 자 바르게 주
주시어 종이고